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이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력, 교회 달력을 보면 10월 31일이 포함된 주일, 이 주일 10월 마지막 주일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은 어떠한 절기도 다 거절하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성취하신 날을 기념하며 그 주일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일에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기념이나 무엇을 붙이는 것을 우리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종교개혁하고 말씀드린 것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10월 마지막 주일이 그들이 얘기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니까 지금 말하는 오늘 본문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함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반박문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면죄부 또는 면벌부라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나중에 뒤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 왜 이러한 반박문을 루터가 발표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것은 로마 가톨릭, 그 천주교의 공로 사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이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편 은총 아래 신자들 각 사람이 믿음을 쌓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보속이라는 제도, 예를 들면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또 선교도 많이 해야 되고 구제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당시로 하면 그 중세시대에 십자군 원정에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지순례를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금식이나 고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열심히 공로를 쌓아야만 믿음이 점점 더 자란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믿어서 곧바로 천국에 가려면 믿음 100%를 채워야 하는데,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 볼 때에 순교를 했다거나 정말 로마 교회를 위해서 정말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바로 천국에 가는 100%의 믿음을 채우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 믿음을 채우지 못한 사람, 뭐 90%를 채웠다든지 50%를 채웠다 하는 사람은 곧바로 천국에 못 가니까 죽으면 그 중간지대인 연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에 가서 나머지 100까지 채울 동안 열심히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100을 채우면 다시 천국에 간다라는 논리를 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열심히 해서 믿음을 좀 100% 가까이 채워서 천국으로 바로 가려면 공로를 쌓아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이 사람의 죄된 본성상 악함으로 점점 더 부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돈, 만물의 죄악된 근본은 돈이라고 한 것처럼 돈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각 뭐 신무나 사제들이 부패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더 채우기 위해서 이 보속이라는 제도가 어디에 집중되냐면 돈을 받는데, 헌금 많이 내게 하는데 집중되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면벌부,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하게 된 거죠. 이 면벌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벌 때문에 연옥에 가서 그 벌을 다 채우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서, 로마 교회가 발행하는 이 면죄부, 면벌부라는 증서를 사게 되면 그 산 만큼 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들이 정한 금액이 있겠죠. 뭐 1억을 채운다든지 뭐 10억을 채운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다른 것도 없고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남발하면서 돈을 엄청 많이 모았어요. 근데 더 부패하다 보니까, 너뿐만 아니라 혹시 너 가족이나 너 부모나 너 친척이나 친구 중에 지금 연옥이 있다라고 로마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면벌부 면죄부를 사도 그걸 산 즉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주장까지 해서 정말 이러한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로주의 사상으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로마 가톨릭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거절하고 우리 말씀이 가르치고 말씀이 전하는 내용으로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서 등장한 그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내용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내용을 잠깐 먼저 살펴보면, 오직 성경은 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이 성경을 어디 말로 번역을 했냐면 라틴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라틴어는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 중세 전에 초반기에 로마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지배하면서 사용했던 언어 중에 일부가 라틴어였어요. 근데 이제 로마도 이제 무너지고 쇠퇴하고 난 뒤에 이 라틴어는 각 나라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고 학술적이고 학계적으로 쓰는 용어로만 변해버렸고, 실제로 각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말들을 쓰고 읽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읽게 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오직 뭐 교황이나 사제나 신부 이와 같은 사람들만 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백성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자유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 그가 영적인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고,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신부나 사제나 전하는 말씀도 오직 로마 교회를 위한 말씀.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성경보다 로마 교회의 전통이 더 우선시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이 말에 종속이 되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엉뚱한 공로주의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곧바로 한 것이 성경 번역이었어요.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루터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개혁자들도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좀 영적으로 깨닫도록 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일일이 대피를 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 한 권을 우리가 읽기도 1년 1도 하기도 힘든데 그걸 쓴다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쇄술이 등장하고 인쇄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면 곧바로 인쇄를 해서 전 나라로 퍼져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빨리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물결이 유럽 전역을 뒤덮을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도록 하기 때문에 성경은 중요하다. 그리고 오직 믿음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로마 가톨릭은 공로주의, 사람이 무엇을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무엇을 해야만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구원조차도 내 열심, 내 노력이 부족하면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과 천국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꼭 해야만 믿음을 쌓아가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로주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가치를, 그 효능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였던 것이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좋게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 예수님만 사역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역조차 불안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며, 그 불안함을 누가 채우냐면 단지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인, 피조물 중에 하나인 사람이 채운다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죄라는 것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시작되었듯이, 이 공로주의도 그 구원과 천국의 이름이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개혁자들이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구원이라는 것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오직 은혜인데, 이것은 오직 믿음과 이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으면 된다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하지만, 실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된 것이지, 내가 믿음의 시작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믿음이 없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이 천주교가 말하는 보속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원하는 부자 청년에게, 그렇다면 너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자, 그 청년은 자기 재물을 나눠주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영생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돌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실망했죠.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이라면 누구든지 자기가 택한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선택해서 믿음을 주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선물이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빼고서는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 천주교는 이러한 내용을 조금 비틀어서 그들이 믿음을 100% 채웠던 그 성자, 그들이 얘기하는 성인들, 또 믿음을 100% 채운 사람도 있지만 믿음을 140%, 150% 채운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남은 그걸 뭐라 하냐면 잉여 믿음, 잉여 공로라고 하거든요. 남아있는 거. 남아있는 걸 좀 받아서 우리도 믿음을 채워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헛된 말을 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하지 않고 이 성인들에게 기도해도 그 믿음을 취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요문답 1번 문답을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믿음이든 구원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만 그 모든 것들을 돌려야 하는데, 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헛되게 사람들에게도 조금 나누어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이러한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로마 가톨릭의 공로주의가 문제임을 밝힌 것이고, 그리고 그 공로주의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가에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미리 앞서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강을 건너 나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한 말씀인데, 잠깐 요약하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인데, 들어가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강한 민족, 거대한 나라,
그리고 장대한 백성들을 보게 되는데 와, 이들하고 싸우면 우리가 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신명기 1장 28절에 모세가 한번 먼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출애굽 1세대의 정탐꾼들이 했던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남쪽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어서 과연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정보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얻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곳에는 강한 민족, 그리고 마치 거인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성벽은 견고하고 또 성도 크고 무기도 아마 많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우리는 질 것이다.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그들과는 상대가 안 된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칙, 또 이 세상의 가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많이 소유하고 능력이 많고 힘이 세고 키가 크고 당연한 이러한 방식을 따라 모든 것이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취직을 잘하기 위해서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된다 해서 막 여러 가지 자격증 막 열 몇 개씩 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해서 또 외국의 어학연수도 막 다녀오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경험을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도 해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모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되어서 이것으로 인해 취직도 잘 되고 또 사업이나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듯이 강약, 약강, 강약, 약강. 세상은 언제나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오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많이 모아야만 강한 자처럼 그것이 돈이든 실력이든 뭐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완전하게 종속된 질서, 법칙,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일반 은총, 일반 계시의 원리를 따라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일반 은총의 원리를 완전히 종속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을 따라 살아가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보다 더 큰 특별 은총, 특별 계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임하심, 역사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 은총의 원리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음식물, 곡식, 가축, 물이 없는 광야로 부르셔서 40년간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하셨던 것은 뭐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또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불어서 모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그냥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며 돌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반 은총을 넘어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깨닫도록,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살 수 있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이 없어, 힘이 없어, 건강이 없어, 무엇이 없어서 불평하고, 이것이 없으면 실패고, 이것이 없으면 슬퍼하고, 이것이 없으면 안타까워하는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돈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길렀음을 아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것은 나는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냈는가?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이 더 문제, 걱정,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스펙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총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이것에 대한 이해함과 믿음이 없으면 늘 어디를 바라보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으면 뒤처지면 실패하고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 영적의 눈이 없으면 그냥 보이는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고개는 세상으로 돌릴 수밖에 없고 세상을 쫓아가기에 바쁘죠. 세상을 쫓아가기에 바쁘면 뭐예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거절하고 내 스스로 뭘 하려고 쫓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한 번 해보고 한 번이라도 해보고 가려면 가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1세대든 2세대든 마찬가지로 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는 하나님, 반석을 내서 물을 내셔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면서 광야를 다니면서도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한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의 악함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도 발걸음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면 결코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내 민족은 너무나 크고 힘도 세니까 당연히 전쟁을 하면 큰 사람, 든든한 사람이 이기겠죠.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하면 가나안 동쪽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나안에 올 수 있었던 이유도 자기들의 힘이 있었나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왔나요? 자기들의 지혜로 왔나요? 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거죠. 그 강한 애굽을 징치하시고 데리고 나왔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오른 가운데 아말렉과 싸우고 또 헤스본과 또 뭐 바산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큰 성을 보고 이렇게 놀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계속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믿음의 내용들이 다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선하고 좋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바라보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모세는 계속적으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모세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너는 알라. 너희들 좀 알아야 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 아까 얘기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도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싸우신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 일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출애굽 1세대에게 먼저 이 말을 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 장애물 하나님이 지워주실 것이야.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서 모든 것을 없애주실 것이야. 또 이전에 신명기의 표현처럼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공격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왜요? 그들의 눈은 믿음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 세상의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는 부모와 같이 좀 그러한 실패를 거듭하지 말고 이제 새롭게 들어갈 때 너희도 그러한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너희들 앞서 나가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때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선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인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다스린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이 유다를 공격하러 왔어요. 당연히 남유다는 주변 나라들 중에 정말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 세 나라가 공격하고 왔으면 당연하게 세상의 이치를 따라 그냥 멸망당할 것이 마땅해 보였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정말 그런 일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야하시엘이 등장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러자 이 말씀에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 사람들이 힘을 입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선한 왕으로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장려해서 그들의 믿음이 함께 이렇게 자랐다는 거죠. 자랐다 보니까 무엇을 보는 세상의 시각으로 그 많은 무리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어서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보통 전쟁을 하려면 어떡하죠? 군사들을 많이 모으고 또 무기 좋은 걸 빌려오고 막 또 여러 나라에서 해서 우리 편 대달라고 막 돈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사들 제일 앞에, 군사들보다 더 앞에 누구를 앞세웠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쉽게 말하면 뭐 찬양대회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가면서 뭐 하냐면 찬양을 먼저 불렀어요. 찬양을 불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쟁을 하러 가는데 지금 대포를 먼저 쏘고 비기를 보내야 되는데 찬양대를 먼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3절이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뭐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택했던 거예요. 그러자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복병이라는 것은 어디 숨어있는 병사들이죠. 그럼 다른 나라 군대를 불렀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을 멸하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두 나라가 한 나라를 그냥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쳐 죽인 한데 두 나라가 나오는데 서로 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 힘도 안 써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라니까요. 만약에 야시엘이 하나님의 전쟁은 내게 속하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고 했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다고 한다면 그들의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빨리 군사를 더 모아야지, 빨리 이웃 나라에 또 구원을 요청해야지, 막 시간이 걸리고, 그 전쟁을 하다 보면 실제로 숫자가 뭐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전멸해서 죽었겠죠. 그들의 힘으로 했다면. 내가 아무리 일당 100의 용사라고 할지라도 그 많은 무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며,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더 거룩한 백성이고 지금 우리는 낮고 부족한 백성 아니에요. 우리는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손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눈을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열어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해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도 모르니까 플랜 B도 준비하고 플랜 C도 준비하고 그러면 이런 일들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쭉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4절부터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겠다 하셨다라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뭐요? 앞에서 예를 들어 들은 그 종교계의 예를 들어 청주교의 공로주의 심각성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제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 들어갔으니까 그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곳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먼저 나가서 그들을 처리한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을 이루고 난 이후에 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된 사람은 언제나 그것의 이유와 원인을 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더 깨끗해. 그래도 저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지혜가 높아.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 국뽕에 차가지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뭐 머리가 좋고 뭐 또 유대인들은 그 뛰어나기 때문에 뭐 미국을 장악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그 원인과 조건을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일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해서 그래. 내가 지금 건강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 보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니까 이렇게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망한 사람은 다 뭐 예배도 안 다니고 뭐 다 죽은 사람들이니까. 이와 같이 자기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내세우고자 우리 세상의 표현처럼 어떻게든 숟가락을 하나 얹어보고자 하는 우리의 제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로주의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의 민족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거나 지혜롭거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뻐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에게 이유와 조건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을 입어 택함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나 때문이 아니니까 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늘 감사하고 겸손하게 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됐죠?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그냥 구원받아. 너희들은 다 구원에서 떨어진 백성들이야. 그래서 세상에선 두 부류만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는 이방인.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이방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한 마음이 오늘날까지 와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가자지구 내 나라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그것을 자기의 땅으로 자기의 것으로. 그래서 그런 전쟁을 늘 성전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전쟁. 누구를 위한 거룩함인데. 이러한 오해, 이러한 잘못이 점점 더 그러한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조금이라도 공로가 있다 보면 점점 더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도와준 사람,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살다가 그들의 죄가 가득했을 때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때 그들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지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좀 더 나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넣으신 것은 단지 그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맺으셨죠. 그 은혜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함 때문에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교만하지 말라. 교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너희들 거기서 가서 이러한 일들을 보더라도 결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일을 더 이루기 위해 6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로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이미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그런 모습을 늘 보였던 것이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는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이전에 모세가 주로 했던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의 은혜와 법도와 규례를 기억하여 알고 듣고 배우고 잘 지켜 행하라 라는데, 오늘 본문은 그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신뢰하지 못한 것도 기억해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만과 죄악의 일을 저지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는 형벌을 받았는데, 출애굽 2세대는 이러한 부모 세대의 죄악과 멸망을 보고 그대로 하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 그러한 교훈을 받아서 좀 다른 모습을 보였어야 되긴 하는데, 실제로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광야의 40년 동안 그 부모의 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심해서는 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또 뭐 자기들이 생각에 이 길로 가는 것이 참 좋은 길이고 행복한 길인데 이 길로 아니고 좀 돌아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를 나는 이 하찮은 음식물을 싫어합니다 라고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런 형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러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때 죽었던 그 사건, 너희들이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징계, 그 일들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일들을 기억한다면 바르게 걸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가나안 민족이나 세상 누구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정말 목이 곧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죽게 하듯 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더 의로워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기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지만 앞서도 얘기했듯이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자랑도 있을 수 없고 교만도 있을 수 없고 자만도 있어서는 안 되고 늘 주신 것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데 살펴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스데반, 7지사 중에 한 명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을 때 증인을 썼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죽어도 마땅하다. 내가 증인 서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넣고 때리고 이러한 일들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일들이 잘 되니까 다메섹에까지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겠다는 그러한 열심을 가진 자인데 다메섹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소아시아와 정말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역사는 엄청나죠. 그래서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고린도, 이 온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막 힘썼던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인생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방인의 사도처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신앙의 일을 한 사람이지만 실제로 맺은 열매도 정말 누구보다 더 큰 사람이었지만 그가 고백한 것은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정말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자신이 지었던 죄를 결코 잊지 않았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죄악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그렇게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변한 것이 아니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